서 민족들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대한 이 모자이크 벽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멀리서 보면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모양도 색깔도 제각각인 그런 수천 개의 작은 돌조각들이에요. 그 조각 하나만 떼어보면 이게 왜 있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작가의 손길 아래 제자리에 놓일 때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보면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0장은 민족들의 표라고 이렇게 알려진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온 인류의 민족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홍수 이후에 어떻게 세계 민족들을 형성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름도 생소하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70개 민족들의 조상 이름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름들이요 합치면요 70개예요. 70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마치 흩어진 모자이크 조각들 맞추는 것처럼 이 족보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홍수 이후에 텅 빈 지구를 다시 채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이고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입니다. 아마 이 외에도 다른 민족들이 또 나라들이 일어났겠지만은 그 뿌리가 되는 70개의 민족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계보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명령. 처음에 창조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이 홍수 이후에도 계속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그 가족만 남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10장 말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순서가 야벳의 계열, 그 다음에 함의 계열, 그리고 마지막에 셈의 계열이 나옵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원래 셈, 함, 야벳 이렇게 형제들 순서인데 여기서 기록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셈의 계보를 마지막에 배치를 해서 강조하는 그런 문학적 기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셈의 계보, 그 족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배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없이 읽으면은 지루해 보일 수 있는 명단이지만 이 명단에 담겨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2절부터 20절까지는요. 야벳과 함의 계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2절에서 5절까지는 먼저 야벳의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이 야벳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칭찬하며 축복했냐면은 너희가 창대하게 되리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창대하게 되리라. 근데 그 약속대로 이 야벳의 후손들은요 넓은 지경을 또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벳의 자손들은 주로 어디로 갔냐면은 지중해와 유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 그랬는데 마곡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이죠. 그러나 여기 마곡이 아니라 더 다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중해와 유럽 쪽. 그래서 야벳 족속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북쪽과 서쪽 지역 오늘날의 이 튀르키예 또 그리스 유럽 지역으로 퍼져나간 민족들의 조상들이 됐어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열은 셈의 족속으로 이어지지만은 이 야벳의 후손들도 번성을 했어요. 각기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나라들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9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라고 축복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제 함의 족속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어지는 함의 자손들 중에서는 특히 니므롯이라는 인물에 주목을 해야 돼요.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8절 9절 다시 읽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 앞에 6절 7절에서도 보면은 함이 자녀들을 낳는데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을 낳았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실 이제 뒤에 나오는 가나안, 함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그 앞에 구스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8절 9절에서 보면 구스의 자손들 중에 니므롯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다 그랬어요. 세상의 첫 용사,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 단순히 힘이 센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첫 권력자, 첫 정복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최초로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에요. 근데 9절에서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전체 내용과 역사와 맥락을 보면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힘으로 제국을 건설하고 왕국을 세우려 했던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죠.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를 번성시켰던 것처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에서도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이런 문명과 제국을 세워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절도 있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들과 갈라와. 자, 여기서 보면 10절에서 보면 바벨이 나오죠. 11절에서 보면 아수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수르 제국에 또 이 바벨론, 고대 바벨론 제국을 또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얘기. 최초의 제국을 세운 사람. 그리고 이 바벨에 대한 것은 또 뭡니까? 그 다음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그 주범이 되는 사람이 이 니므롯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두 가지 흐름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고 그런 계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과 지혜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런 삶이에요. 니무롯은 후자를 대표합니다. 그는 강력한 제국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인류 문화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대단한 거죠. 바벨론 또 니느웨 같은 위대한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감탄했을 거예요. 와, 저 사람 봐.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 같은 용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왕국은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도 아수르도 로마도 다 무너졌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니무롯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 또 부를 축적하고 또 권력을 얻으려고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제국의 역사로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국들이 명멸될 것을 또 구약성경에서 다 말씀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그런 문명과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해 보이고 드러나지 않고 작아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신앙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는 셈 족속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함의 족보가 화려한 제국과 용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셈의 족보는요, 보면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셈을 에벨 온 조상의 자손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영적인 장자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멘. 자,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에베르라는 말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에벨의 계통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계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나중에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결국에는 그 계보를 따라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여러 많은 계보가 있고 제국들을 세운 민족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계보를 따라서 이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 역사에서부터 이 계보가 그런 믿음의 계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렉이라는 이름이요,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표현은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벨렉이라는 인물이 있을 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에 진두지휘했던 사람은 앞에 나왔던 니무롯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야벳의 후손들은 종합해서 보면 번성을 했어요. 쉽게 보면 지금 이제 서구권 문명이 이렇게 번창한 그런 선지국들이 야벳의 후손들에서 다 나왔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강력한 제국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조용해 보이는 이 셈의 후손, 그 중에서도 에벨, 벨렉, 여기로 이어지는 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특정한 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지만 구원의 역사는 특정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총 70개의 민족의 이름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70이란 숫자는요,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땅의 사람들을 흩으셨고, 그 70이라는 숫자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징계와 또 같은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또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포석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나중에 보면 신약성경에서 와서 보면 이제 오순절 성경 강림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양한 여러 민족들의 말로 방언이 또 임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리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뒤에 11장에서 나오겠지만은 11장에 그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언어가 달라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언어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는 그 언어가 하나로 들리는 그 역사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고 나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남으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이 70개 민족으로 대표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구속사적인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를 그냥 왜 우리가 이스라엘 신을 믿냐 이런 정도로, 왜 미국의 신을 믿냐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인류와 민족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인류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소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 강한 것으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마치 강물과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니무롯의 제국처럼 폭풍우 치는 바다가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소리 없이 흐르는 깊은 강물입니다. 이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고 혼란스러워지지만은 하나님은 그 혼돈 속에서도 이 셈 족속 그 줄기를 통해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급변하고 가치관이 뒤섞이는 오늘날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뉘는 이 벨렉, 그런 혼란을 겪고 있어요. 지금은 보니까 이 이란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반정부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그 이란 정부는 지금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인터넷이 안 되도록 다 꺼버리고서는 그 시위대에게 총을 겨눠서 발포를 하고, 그래서 전해지는 소식에 하면은 시민들이 2,000명 이상 죽었다, 길거리에 시신들이 쌓여가고 영안실에도 둘 데가 없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이요, 1979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는데 1979년부터 이 이슬람 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신정 체제로 바뀌면서 또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겠다는 백성들의
봉기가 일어나고 지금 그 신정 체제가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여러 나라 민족들 번성해가는 나라들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또 완성되고 세워져 간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 돌아가는 정세와 이런 일들도 그런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신실한 한 사람 또 신실한 한 가정을 통해서 도도히 흘러갑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는요. 하나님이 인류라는 도화지에 그린 어떤 초기의 습작과도 같은 거예요. 비록 중간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니무롯처럼 제멋대로 선을 긋는 인생들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그 도화지를 찢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70개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셨고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어요. 결국 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깨어진 조각들을 모자이크 되게 하여 하나의 거대한 벽화를 만들어 가신다.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보겠지만은 하나님은 창세기 10장의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처럼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지도 위에 소중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요. 하나님이 이뤄가는 이 구속사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반드시 위대한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의 적용을 하면 우리 각자의 삶은 연약해 보이지만은 또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우리를 모두 선교적 삶으로 또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박주장 원사님 또 한쪽 무릎 또 수술한다고 하시는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080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 이상의 세대들도 포함이 돼서 우리 어르신들인데 속사람이 새롭게 되며 새로운 소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사명과 소명으로 또 주님 앞에서는 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저녁 8시 신년 부흥 사경회 위에서 오늘 저녁에 있는 우리 수요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실까 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